할렐루야. 네, 저희 예비교회 창립이 하기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줌은 화면을 껐습니다. 소리만 들릴 겁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순서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어윤호 목사님 리치몬드에 사시는데요. 올라오시는데 4시간 걸리셨다 그랬죠. 네, 차가 많이 막혀서 4시간, 다른 분들은 1시간 넘게 아마 걸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주시는 말씀, 또 해주시는 기도, 또 권면과 축사 모든 것이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지금 이모션이 굉장히 아까 뒤에 인사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막 우는데 그 예비교회 창립일 때문에 또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고 있는데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계셔서 오늘 좀 잘 참고 예배를 좀 잘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찬양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요. 자,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자, 우리 묵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며 주의 자녀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주의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비전을 세우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누린다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분이엘 교회 윤병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모여 예빛교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야곱이 영적으로 거듭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빛교회가 새 교회, 바른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예수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교회, 기도로 더욱 높게 비상하는 교회, 성령의 지경이 넓어지는 예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빛의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친히 동행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창립하는 예빛교회를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길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권속들 친히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예빛교회 성도님들 찬양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리치몬드 예람교회 어윤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창립 예배에 와서 정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준비하신 그 사랑과 정성과 헌신이 그냥 몸으로 와서 느껴져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셔서 드리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제가 리치몬드에서 오늘 오는 동안에 참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해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니까 좀 마음이 많이 푸근해집니다. 사람이 많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아까 찬양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우리 예빛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오늘 창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직접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교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 목사님과 때때로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나간 1년도 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교단에서 탈퇴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심지어는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던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을 예빛교회라고 붙이셨는데 저희는 예람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저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예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쓰시나 봤더니 The Light Church라고 하셨더라고요. 빛이 되는 교회. 정말 이 지역과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빛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출범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가 안디옥에서부터 원래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걸 파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을 막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간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그가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했냐면 요즘에 이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쭉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최근에 에베소 교회와 18장, 19장, 20장을 지금 쭉 연결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예빛교회 가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예빛교회가 처음에 이름이 맨 첫 번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성준 목사님 계실 때 이름은 성령 강림교회였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워싱턴 제일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예빛교회가 됐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함께 떠나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끝이 없어요. 그냥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으로 쭉 가는데 오늘 또 여기 주부에 보니까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교회에 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관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을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 선포가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카리그마라고 말하죠. 선포하는 교회, 말씀이 나가는 교회. 자,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이제 쭉 시작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개척했었던 교회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보는데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죠.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보니까 에베소의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아폴로스지요. 아볼로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출신이 어디냐면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은 아주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를 아주 굉장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 당시에 당대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도 만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70명의 랍비가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이제 히라보로 번역을 해놓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깊은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그곳 출신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목사로 에베소 교회에 왔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정통한 그러한 교육을 아볼로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19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에베소에 왔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아볼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에베소에서. 그런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불러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제 정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복음을 다시 재정비를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리그마죠.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교회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연합감리교회로부터 글로벌 감리교회가 아직은 아니죠. 이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나오시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카리그마. 진정한 카리그마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말씀의 선포가 올바로 되어야 된다. 말씀의 선포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머리나 철학적인 사고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The supremacy of the scripture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의 가장 최우위선 되는 것. 감리교회에 아우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요하네슬레에 전공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신학을 연구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4가지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성이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이 그것을 좀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한 교회의 경험도 그것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이게 조금씩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성과 전통과 경험은 그 아래 따라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성이 성경보다 앞서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 성경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앞서기 시작을 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연합감리교회에서 경험했었던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으셨습니다. 커리그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 선포를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을 안겨주고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강단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성호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그 셀그룹에 대한 그러한 그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봤는데 얼마나 말씀을 조목조목 잘 하시는지 시스테매틱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을 모를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인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렇게 워싱턴에서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섬김. 이거를 신학적인 그리스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고 말을 하죠. 디아코니아, 이게 섬기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오늘 여기에요. 사도 바울이 19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가서 보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베볼로가 자리를 좀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 와서 이제 아마 한 2대째인지 3대째인지 목사님으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성령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각 지체가 움직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자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심으로 온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능력의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의 교회에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하는 거죠. 섬겨나가는 교회. 제가 지금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정말 오늘 저녁은 정말 배불리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자매님들께서 너무나도 봉사와 헌신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 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 디아코니아,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디아코니아가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섬기는 교회,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섬김이 많은 교회, 우리 찬송 처음에 할 때 보니까 정말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를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로마서 12장에도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각각 은사의 종류가 정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장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11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 그것을 보시면 아, 내 은사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냐? 디아코니아,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 섬기는데 무엇 때문에 섬기느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되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각 지체가 서로 자라면서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던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교회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 브리실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한 바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흥왕하더라. 그 주의 말씀대로 정말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말씀이요,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아가야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많은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번져나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이나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 안에서만 봉사한 것이 아니죠. 선교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와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이제는 이것에서 커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 그 교회들에게 열매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디아코니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흥왕한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빨간 등불이 켜졌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도 다 잘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 목사님도 지나가시고 브리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디모데 목사님 다들 지나가셨는데 나중에 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오셨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를 왔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말씀으로 흥황할 때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연대는 알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이 붕괴된 60년 이후에 왔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가 굉장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선교로 섬김으로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말씀이 분명하고 쪼개서 굉장히 말씀을 칼날같이 사람들이 적용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말씀으로 칼날같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최소한 설교를 하는데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기회도 좀 있어야죠.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2장에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7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에베소 교회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얼만큼 똑같고 얼만큼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거 가차없이 그들을 쫓아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교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케르이그마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분명한 교회였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너희들이 정말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오래 견디었는지 서로 용납하면서 또 서로 봉사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때 4절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그 다음엔 그러나라는 말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4절이 그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나쁜 말이 나오겠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참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를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커리그마, 디아코니아. 마지막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교제, 친교,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도 외쳤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면서 그가 외쳤던 말은 바로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봐라.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비교회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찬송가를 처음 부르는데 사람이 많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설교 제목, 설교의 오늘의 포인트인데 이 찬송을 먼저 부르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리그마도 있고 디아코니아도 있는데 마지막에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목사님은 셀 목회에 아주 정통하신, 정말 우리 어쩌면 아마 그 감리교 전륜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앞서가시는 그런 소그룹의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소그룹의 미니스트리를 저의 아주 평생을 다 바쳤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했고 목사님은 셀교회를 했는데 이 셀교회와 가정교회가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셀교회가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 성도인들 간에 정말 깊은 사랑으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오가오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예비교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제 간증 하나만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은퇴한 교회가 로럴힐이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감리교회로 이제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미국 교회니까 그 미국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3년을 그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그 교회를 3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 코로나 바로 오기 직전까지 제가 그 교회를 있었는데요. 그 전부터 연합감리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나누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뭐냐면 가정교회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정교회 목자들이 9명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제가 주는 모든 이 문서들과 스테이트먼트들을 잘 읽어보고 그리고 자기네 각 목장에 각 그 소그룹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아주 셌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교회들은 많이 그랬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연합교회에 남아있는데 교회는 탈퇴를 해서 지금은 글로벌 감리교회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오시는 인터럼 기간에 저더러 인터럼 패스를 3개월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요, 그분들이 처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를 심어준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내는 동안에 가정교회가 없었으면 아마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끈끈한 서로를 이끌어주는, 이어주는 그러한 매개로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정교회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하면서 또 각 편지마다 뒤에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내가 편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커리그마가 넘치고 디아코니아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는 예비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교회 정성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과 여선교회, 남선교회 정말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봉사에 앞장서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사랑이 정말 넘쳐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예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창립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 오늘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빗교회가 세워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예빗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세상을 치유함을 믿기에 말씀으로 더 깊게, 기도로 더 높게, 성령으로 더 넓게, 예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또한 제자를 세워가는 생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고 변화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교회됨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예식을 준비했는데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앞에 조그만 나무 화분이 하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저건 레몬 트리입니다. 저 화분은 하나님의 정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심겨졌습니다. 저 나무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예빗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흙이 필요합니다. 흙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키고 물려주신 기독교 2000년의 신앙의 전통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저희 장로님들 세 분 나오셔서 그러한 심정으로 이 나무에 흙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세대별로 대표 4분이 나오셔서 이 화분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예비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처럼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 열매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레몬 추리를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몬은 그 자체는 매우 쉽니다. 그러나 요리, 음식에 사용이 되면 음식의 맛을 돋구어 줍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레몬처럼 시게 엮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몬 추리를 교회에다 놔두고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이 열리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 뜻을 계속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됨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이니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니까 우리 모든 분들 일어나셔서 저와 한 목소리로 교독하고 이어서 헌신을 서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헌신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비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오니 주님 받아 주소서. 우리는 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어 주시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겠습니다. 예비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웨슬리 신학대학원 부총장이신 신경림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오해도 많이 생겼을 것 같고, 또 잘 될까 어쩔까 불안하기도 하셨을 것 같고, 예상대로 안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잘 견디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에 서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쓰셨는데, 이 자리에, 이 출발점에 믿음으로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또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의 어려움들을 모두 디딤돌로 디드시고 그동안의 역경을 통해서 강하게 단련되었던 그 강건한 두 다리를 사용하여서 이제부터는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새 이름으로 새 출발하시게 됨을 축하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할지 고민 많이 하셨지요? 기도도 많이 하셨지요?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더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중간에 이름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뭐였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제가 가진 이 새 이름, 경림, 서울경, 수풀림, 그래서 워싱턴에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름은 저의 길을 종종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빛교회, 이름 정말 잘 지으셨어요. 정말 잘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빛, 그 이름대로 되어서 빛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찬란하게 비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에는 참 능력이 많아요. 저는 빛을 생각하면 우선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우선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 그 이유는 우리 정성호 목사님, 또 최린 사모님, 저 두 분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교회와 1990년부터 함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계시는 여러 교인들도 제가 생각하면은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빛교회라는 이름은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욱 잘 웃고 주위를 더욱 환하게, 더욱 기분 좋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을 생각하면, 또 빛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저뿐이 아니고 제 마음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해가 잘 안 드는 나라, 저 북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 그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그분들은 잘 안 웃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 있고 삶의 태도도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해가 잘 드는 저 남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잘 웃고 행복해하며, 그리고 가난해도 그분들은 높은 행복지수를 가지고 삽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햇빛만으로도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은 이 미국에서 겨울이 되면 20%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계절성 정서 장애라고 하는데, 왜 계절성 정서 장애라고 하냐 하면 그 겨울에 우울증을 앓던 이 사람들이 봄과 여름이 되면 씻은 듯이 낫기 때문이래요. 겨울에만 나타나는 우울증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가 앓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햇빛은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축사 준비하느라고 설치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면역 기능 강화도 있고 또 염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염증을 예비하기도 하고 또 뭐 심장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병을 이 햇빛이 치료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비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그러한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길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축사를 길게 하면 주책이라고 그럴 테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지만 어두움은 빛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한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빛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빛은 반드시 이깁니다. 예비교회는 그냥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죠. 그러니까 천하무적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악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나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으로 있는 한 여러분은 걱정, 근심, 두려움, 아픈 상처 그 모든 것들을 과거에 다 묻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환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빛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의 빛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으셨으니 세상으로 나아가 곳곳에 숨어 있는 어둠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롭게 신음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힐링, 치유를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가르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빛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빛이라 명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예비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부터 34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며 응원해온 저와 웨슬리 신학교는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우리 예비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21년째입니다. 우리 전임자 목사님 때부터도 이 웨슬리 신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제가 온 이후에도 웨슬리 신학교에서 좋은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웨슬리 신학교 덕분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우리 신견희 부총장님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 또 축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방사랑교회 김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는데, 목사님과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같이 목욕도 하고,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정말 제가 학생일 때부터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바로 가까운 이웃에 함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권면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비교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찬양대 찬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뭉클했더랬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비교회는 44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이게 참 소중한데요. 제가 10년 된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보기도 하고, 또 저희 가정에서 또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또 시작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0년 된 교회 갔을 때 교회가 좀 약한 상태에 갔기 때문에 이런 10년 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더랬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그 10년 된 교회에 축적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개척을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교회가 새롭게 시작을 하지만 44년의 그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주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참 축적된 그 모든 경험들을 잘 참고하면서 실패와 실수를 줄여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비교회 창립이 기대가 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새롭게 시작한다. 교회가 오래되면 매너리즘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시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정체되어 있어도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그냥 적응이 되고,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새빛교회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이 면에 있어서는 지나간 매너리즘을 좀 극복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44년 된 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실패를 줄여가면서 하면 이 새롭게 시작함에 어떤 그 시작이 상당히 좋은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교회 시작에 있어서의 제가 좀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기본적인 터는 잘 구축되어 있다, 그렇죠? 기본적인 터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사랑의 기초를, 또 사랑의 틀을 더 굳건히 다져갔으면, 이런 전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의 기초를 더 든든히 하자. 목사님 사랑, 교인들 사랑, 교회 사랑,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100개 교회, 성장한 100개 교회를 연구한
논문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여러 부흥하는 교회, 성장한 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목회자 부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와닿았던 게 있는데 어떤 목회자의 교회가 부흥했는가 보니까 개척을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좀 부흥을 했고 또 청빙받아 왔더라도 그 교회에 오래오래 계셨던 분들이 그 교회를 부흥시켰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바탕이 잘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적어 놓은 그런 글을 봤습니다. 목회자가 열의와 열정만 있다고 해서도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함께 뒷받침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또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목사님과 같이 한 교회에서 지내면서 청년대학부를 같이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수양회도 가고 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뭐 함께 같이 지낸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지금까지 곁에서 목사님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참 멋있는 목사님이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지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잘 준비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좋은 목사님, 그렇죠? 함께 우리가 지내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또 목사님이 2년차, 유예차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유예차, 일단 44년의 경험을 바탕을 두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유예차 목회를 하시는데 소신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잘 후원해 주시면 우리 예비교회가 크게 부흥해 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사랑을 바탕 위에 서자라고 할 때 성도님들의 사랑,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 언제가 어려우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참 어려워요. 뭐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언제냐? 교인들끼리 싸울 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다투면은 또 몇 가정이 후뚝 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성도님을 먼저 사랑하면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교회가 아름답게 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가자,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가자,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면서 가자. 교회 사랑이나 예수님 사랑이나 뭐 같은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사랑, 그렇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먼저 용서를 할 수 있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먼저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한다면 교회를 시작하신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고 계시고 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끝까지 목사님 곁에 함께 하시는 귀하신 교인들이 계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좋은 목사님 계시고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예비교회가 저는 시작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합치셔서 교회를 잘 세우시고 또 이 워싱턴에 또 모범적인 교회로 좋은 교회, 롤 모델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과 또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대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예비교회가 되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봉헌 바구니를 돌리지를 않고 저 뒤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봉헌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 전삼열 집사님, 정경 집사님 두 분이 봉헌 찬양 드려주시겠는데요. 그 시간 동안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자,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창립 예배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여러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차차 나누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오늘 순서 맡아주신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고 또 우리 여기 서기까지 얼마나 기도와 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인가. 누구보다도 스토리가 많은 것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한 살이 되어 시작을 했다, 이런 심정으로, 개척교회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감사 인사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차차 또 기회가 되면 계속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맡아주신 목사님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의 GMC, KMC, UMC 목사님들이십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따가 장로님께서 아마 감사의 말씀과 또 식사에 대한 광고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사은품 작은 거 준비했는데 가실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은품에 저희 교회 이름을 아주 크게 박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십사 하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송 552장 아침에 가도 될 때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어윤호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사해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에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자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들 축도가 마친 다음에 잠깐 자리에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교회 창립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기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과 권면과 축사대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세상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은 재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바쳐지는 곳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활이 나날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한 귀한 재물과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가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늘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예빛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축하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권속들, 평신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